오늘도 길게 읽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죠. 사사기는 패턴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패턴입니까? 주님의 백성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시죠. 그러면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면 또 타락하고 교만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늘도 그것이 반복되죠. 1절부터 6절까지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이 이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내용이죠. 1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참 우매한 사람들이고 우매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또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8절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또 구원하려 하시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반복되는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11절부터 시작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아시다시피 밀은 밀 타작기계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무 그들이 다 뺏어가니까 몰래 숨어서 하는 거죠. 그만큼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11절의 기드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 없을 땐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드온은 똑같은 기드온이지만 명칭이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용사의 원어가 기뽀르 헤아일이라는 단어인데 능력 있는 용사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구원자, 이 땅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는 기드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불만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요즘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 간 MZ세대. 이 MZ세대 애들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하고는 사고가 다르대요. 그래서 어디 인터넷을 보니까 MZ세대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3가지를 질문한대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이걸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제가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왜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MZ세대 같아요. 기드온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면은 아주 은혜 받고 변화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주 삐딱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계신데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또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니 출애굽 시키셨다면서요.
그 기적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죠. 또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불렀더니 큰 용사여 했더니 아주 기드온이 아주 달려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꾸로 같은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라. 기적이 어디 있냐? 왜 안 도와주냐? 이런 태도로 계속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혼내지도 않고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다. 하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소명은 문제의식 있는 사람한테 대부분 줍니다.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농담처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눈에 거스르는 게 내 은사라고 그랬어요. 교회 내에서 눈에 거스르는 거 있으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소명과 은사를 주셔서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의사는요, 그 사람 병이 없나 봐요. 또 의사들 중에서는 안과 의사는 눈을 보고요, 치과 의사는 입을 봅니다. 옛날에 아는 장로님이 치과 의사인데 저를 보면서 뭐 이빨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자마자.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도 왜 이 땅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굉장히 삐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구원의 필요,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15절에 그렇게 문제의식이 있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면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서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유, 전 못해요.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어요. 문제의식이 있는데 또 자기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또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똑같았어요. 내가 널 믿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해서 할 수 있게 해줄게.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할 수 있어. 전 못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할 수 있어. 소명을 받은 자는 항상 이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표징을 좀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죠. 그 제일 먼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려라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주의 사자를 선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21절에 반신반의하고 지금 주님의 사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다 사르는 장면을 보고 비로소 정말 주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도전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죽게 됐구나,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러면 이 평강이 뭡니까? 이 복잡한 나라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겠다 이런 거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평강은 지금 너와 나 사이의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일이 커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리가 안 돼서 시작할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께서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화목제물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되어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해가 시작되는 거죠. 화해가 시작돼야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평강이 있어야 자신감이 붙고 주님의 소명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큰 인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겁없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아멘. 이것만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의심 많고 비판 의식이 많았던 그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서 비로소 용사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25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바알의 번제로 드려라. 왜 7년 된 숫소를 말씀하셨을까요? 미디안의 압제가 몇 년입니까? 7년. 그 압제를 풀기 위한 제물을 7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제단은 개인 제단이 아니라 바알의 공식적인 제단인데 그것을 요아스, 그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근거가 여러 개 있는데 앞 뒤에 보면 이 제단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그 제단을 허물자 말자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아챌 만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라고 그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파하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26절에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했더니 27절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하지만 어떻게 행합니까? 27절에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하더라. 기드온의 성격이 보이죠. 아직도 겁이 많아요.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겁없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믿음이 생기고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겁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순종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성읍 사람들이 그 일을 알게 되죠. 29절에 누구의 소행인가 캐어 물은 후에 기드온이 이를 행했다. 30절에 내 아들을 끌어내서 당연히 죽을지라. 왜냐?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것을 말리죠. 요아스가 어떤 논리로 말립니까? 31절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뭐하러 바알을 대신해서 다투느냐? 바알이 그것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냅둬라 이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가 신이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해쳐라 하니까 가마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자연스레 망할 거다. 가마리엘 논법같이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다퉜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 이렇게 내용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연약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과정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굉장히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미디안을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만큼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를 부를 때 그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심정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작아져 버렸어요. 왜 작아진 줄 아세요? 신앙을 훈련하지 않으면 작아지는 거예요. 7년간 미디아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앙은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신앙은 과신할 수는 없어요.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잘 믿어도 믿음에 노출되고 듣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마다하는 사람은 작아집니다. 신앙이 약화가 돼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옛날에는 별로 놓을 게 없었어요. TV도 틀어야만 9시에 돼야 뉴스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유튜브에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막 만들어서 하니까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너무 핸드폰, 요새는 핸드폰에 또 성경도 들어가 있어서 성경을 읽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들고 있으면 저게 핸드폰에 뉴스를 보는 건지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카톡하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핸드폰 보기 시작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아집니다. 큰 용사도 작아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30독 했으니까 이제 졸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정성 들이게 읽고 앞에부터도 읽고 뒤로부터도 읽고 수요 예배 때도 읽고 새벽에도 읽고 같이 연구도 하고 목장 모임에서도 나누고 큐티도 하고 설교도 또 분석하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생명이 되는 거죠.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고 생수가 들어가야 사는 거죠. 목이 마를 때 아이스크림 먹고 탄산음료 먹으면 갈증이 안 가십니다. 생수, 시원한 생수,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이 높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과신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애써야 돼요.
저는 꾀를 부리지 않고 새벽 예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라도 해서 제 스스로라도 살려고. 안 그러면 저도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이렇게 자꾸 살궁리를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줘요. 그러면 무언가 일이 생겨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조그만 일도 문제로 느껴지고 자꾸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자꾸 미래에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은퇴하면 뭐하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큰 걱정을 가지고 계속 고민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작아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가셔서 깨우시고 소명을 줘서 그 사람에게 큰 용사로까지 만드는 기드온의 사사가 되는 과정까지가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과정인 거죠. 그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큰 용사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데 처음부터 야, 뭘 그렇게 못 믿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교병의 바위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죽이지도 않으시고 양털 테스트도 또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믿었다를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그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조금씩 회복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방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신앙이 됐다 할지라도 믿음에도요, 제가 속된 말로 짬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새신자가 와서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처음 믿기 시작하면 미안하지만 짬밥을 좀 쌓아야 돼요. 교회 생활도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하나 시간이 걸려도 정성스럽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교회 내에서도 작은 시험도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회복도 받아보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말씀으로 회복도 당해보고 또 어떤 사람의 큰 도움도 받아보고 작은 도움도 베풀기도 하고 이런 게 쌓여가는 겁니다. 신앙을 한 번에 다 해결한다는 사람은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아주 나이테와 같이 조밀하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옛날 군불 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방바닥이 군불 떼면 바로 뜨거워집니까?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식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자밥통 없어도 그냥 아버지 밥은 저 아랫목에다 탁 이불 덮어놓으면 뜨뜻하게 그 불이 오래 가는 것처럼 오래오래 지펴져야 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오면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성경의 즐거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였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